그 주변 이스라엘을 두르고 있던 그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암몬, 모압, 또 애굽까지 해서 전체 10나라에 대한 10나라 민족과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예언되어지는데 13장 전체도 바벨론이고 지금 1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도 바벨론에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길게 아주 재앙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 나라 중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지독하게, 가장 혹독하게 이렇게 다뤘던 나라가 바벨론이라서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13장 전체도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또 3절부터 또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은 곧 누구에 대한 회복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시간을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았고 끝까지 고집으로 마지막 심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징계를 당하고 그 심판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도요, 하나님이 진노가 쌓였을 때까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노의 잔이 다 차면 그 잔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할 때도요, 그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노의 잔이 다 쏟아 부어지고 또 그들의 그 죄악이 다 씻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이 단 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한번 볼게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막대기에 맞아서 지금 엎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들은 사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또 사랑을 입을 자격, 그리고 회복되어질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지금 다시 택하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택하여는 지금 징계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신 겁니다. 그냥 죄악 중에 그냥 내어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다시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반대로 인간의 이 어리석음,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친다, 위험하다라고 할 때에 어떡합니까? 기어코 해보지 않습니까? 기어코 해보고 다치고 넘어지고 막 깨지고 그래야만 아는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해도 그 말씀의 경고로서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떨 때 돌이킵니까? 실제로 재앙이 닥치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막 피눈물을 흘릴 때에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그 재앙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로소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반드시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징계 속에서는 반드시 그들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만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요,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재앙 가운데 진노 가운데 회복될 때는 그들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회복됩니까? 나그네 된 자들,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저 온 나라로 흩어졌을 때에 그들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족속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들만 회복되는 거 아니라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또 다른 이방 족속, 그들마저도 이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그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이 여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앞길을 예비해서 이스라엘을 마치 에스코트 하듯이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곰곰이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이방 민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들의 앞길에 이방 족속들을 앞세우셔서 그렇게 마치 행차하듯이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그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지금까지는 종살이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저 아수르의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제2의 애굽의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회복시킬 때 그걸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노비를 삼게 되고요, 전에 자신들을 사로잡던 자들을 그들이 다시 사로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자신을 압제하던 자들을 통치하고 주관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복되는 것, 돌아오는 것,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또 자신들이 그 주관하게 되어지고 역전되어지게 하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거는요 이들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이 한국 땅에 부어지고 있는 은혜고요, 우리 개인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호와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삶으로 때리십니다. 인생 막대기, 대적들의 몽둥이로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우리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 있고, 우리 새순교회가 이 과정 속에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과정 속에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한번 시대를 바라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는 바벨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지금 20절까지의 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요, 바벨론에게 압제를 당하던 자들이 그 바벨론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게 3절부터 8절까지고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들이 음부에까지 내려가는데, 음부에 내려가 있는 그 누군가들로부터 또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들이 완전히 망해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격자들의 입을 통해서 조롱당하는 겁니다. 세 패턴의 공통점 뭡니까? 조롱입니다. 조롱. 바벨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풍당당했습니까? 바벨론이 가는 곳마다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마치 큰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가면요,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화되어지고 그 세력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조롱하고 웃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조롱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낸다고요? 지금 억압받고 압제받는 자들, 이미 서울에 내려가 있는 그들을 통해, 또 멸망당하는 그들을 보는 목격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4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압제하던 자, 온 나라 가는 곳마다 압제하고 약탈하고 수탈하던 그들이 어찌 그리 거쳤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망하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냥 없는 것처럼 되어졌는가?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더니, 도저히 그 세력을 어떻게 할 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망해져 버렸는가?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망하니까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도다. 그들이 막 힘을 내고 세력을 내고 세상을 뒤덮을 때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니까 온 세상이 다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피조물 나무 있죠. 이 나무들도 그들 때문에 그들의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바벨론에는 백향목 같은 아주 이 목재로서 좋은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까? 정복국가, 자신들이 지배하고 정복한 나라에 가서 그들을 수탈해 오는 겁니다. 그냥 뭐 다 벌목해 옷바르는 겁니다. 다 잘라오는 겁니다. 그때 나무들도 그들이 비록 입이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말합니다. 그들이 수탈당할 때 이 나무들도 벌벌 떨고 나무들도 힘들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사람들만 평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도 평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악이 얼마나 높이 쌓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는 그들을 서울로 떨어뜨리십니다. 서울, 음부, 지옥으로 완전히 처박아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미 그 음부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모든 영웅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벨론 이전에 세상에 수많은 군왕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이전에 세상을 제패하며 그 호령하던 수많은 그런 나라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죽고 나서 지금 여기 음부에 먼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요, 어쩌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세상 왕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저 땅 위에서 온 세계를 막 종횡무진 정복하며 그렇게 위세를 떨치던 바벨론 왕, 저 바벨론 왕은 여기까지 안 오겠지라고 알았는데 자신들과 똑같이 여기 지금 왔는 겁니다. 여기 음부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대단하던 너, 우리나라 들어와서 왕인 나를 이렇게 무참하게 죽였던 너, 절대로 여기 안 올 줄 알고 평생 천년만년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던 너도 지금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네. 너도 우리처럼 이곳에 왔네. 라고 음부에서 조롱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12절에 보니까 계명성이 나오는데 계명성은 새벽별입니다. 우리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 뭐가 있습니까? 금성이지요. 금성. 새벽에 가장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빛을 내는 게 바로 이 금성 계명성입니다. 이 계명성은요, 다른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사탄을 뜻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14장에서 문맥에서 보면 이 계명성은 바벨론의 교만을 뜻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다면 그들의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얼마나 교만했으면, 얼마나 무서운 게 없었으면, 얼마나 자신을 대단하게 여겼으면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리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을, 이 교만한 바벨론을 서울에까지 집어 던져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악이 어둠이, 이 시대가 어둠이 확 그러면요, 악이 빛을 막 발합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악이 이 땅을 확 덮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이런, 여러분이 경험하는 2년 반의 이런 세월은, 이런 이상한 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가장 악이 빛나는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온 국민들이 떨치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50년 넘게 살았고 여러분 60년, 70년 넘게 살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을 하며 떨쳐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5060, 박정희, 전두환, 그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 온 지역의 목회자들 떨쳐 일어나고,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이 떨쳐 일어나고, 심지어는 예비역 장성들이 떨쳐 일어나고, 외교관들이 떨쳐 일어나고, 학생들이 떨쳐 일어나고, 지금
이 가장 어두운 곳에 악이 가장 빛을 발할 때에 와 도대체 저게 뭐지? 저걸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지금 역전시키려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지나고 내년 2020년대부터는요. 그동안 잠자고 있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나고요. 그리고 그동안 넉넉히 있었던 한국 백성들이 깨어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아마 새 시대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재시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남한에 있는 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정신 차리게 하려는 도구로서 그냥 존재시킨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면요, 그것은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분질러 버리십니다. 그들을 압제하던 그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북한 백성들 그렇게 약탈당하고 인권 유린당하는 그들로부터 그들은 조롱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높아져서 세상을 떵떵거리고 핵을 만들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미국까지 맞짱 뜨겠다고 금방진 이 교만한 이들 하나님 엄부에까지 처박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러붙어 있던 남한에 있던 모든 세력들 같이 엄부에 처박아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6절부터 보니까 너를 보는 네가 주목하여 그들의 몰락을, 그들의 망해져가는 모습을 보는 목격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망해져 졸지에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던 그 바벨론 세력이 졸지에 확 망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는 겁니다. 보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우와, 이 망해진, 이 졸지에 망해져 버린 이 세력, 이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력을 떨치고 사람들을 잡아서 집에 보내지 않고 인권 유린을 하고 떵떵거리던 그런 자들이 아니냐? 라고 목격자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요, 19절에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도 같다. 죽었어도요, 땅에 편안하게 묻히지 못한 그냥 길바닥에 내던져 버린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불쌍한 신세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 20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이 모든 결론은 누구로부터 기인한 겁니까? 자신들로부터. 바벨론 왕, 바벨론 그 자체로부터.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했다. 그리고 네가 네 백성을 망하게 했다. 왜요? 잘못된 길로 인도했고 악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이렇게 이 조롱거리로,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한국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전이 한번 탁 일어나면요, 앞으로 한 세대, 2세대, 또 한 50년, 60년, 100년은요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 6.25 폐허에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 대한민국이 잠시 잠깐 넘어졌었는데 지금 역전시켜서 새로운 방향 갖고 가면요, 앞으로 100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 세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힘있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는요,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두드려 패십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까? 할렐루야 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방향을 바로잡고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빠져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 때가 다 지나가서 이제 내가 너를 다시 택해서 너를 세우겠다 하는 그때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를 당기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힘을 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